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들은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말씀 묵상도 그러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귀하신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와 대화를 할 때 먼저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부분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대화를 하면 너무나도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상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이스라엘 향해서 불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뿐만 아니라 성전에 버젓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숙청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나 되는 이런 선지자들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역겨운 것이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를 이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으며 선택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여야 되는 분이시기에 그는 엘리야를 이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좀 치우면 좋겠다. 내가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해주고 싶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돌덩어리들 때문에 내가 마음껏 축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자 이제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나를 찾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완악한 마음은 말씀으로도 고난으로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포기하죠. 그래, 너희들 바알과 아세라 섬겨. 마음껏 그렇게 해. 그리고 멸망해버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며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를 받아들였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과 같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버리고 막 야단치고 끝내고 만약에 이런다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다릅니다.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을 끝까지 영생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엘리야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엄청난 특심, 사랑이 이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모은 다음에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20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갈멜산에 엘리야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가 집결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21절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머뭇거리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좀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형상화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굉장히 높은 그 나무에 올라갔는데 나무에 이렇게 가지들이 있는데 한 다리는 이쪽까지,
한 다리는 이쪽까지 해놓고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밑에서 볼 때는 아슬아슬하죠. 저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은 어떡하나 떨어져 죽을 텐데 하면서 밑에서 막 너무 아슬아슬하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못하고 막 춤을 춥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춤을 추다가 이쪽까지가 부러지면 이쪽까지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두 가지가 다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엘리야가 보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말은 한 다리는 여호와께, 한쪽 편은 바알에게 딱 이렇게 걸쳐놓고 마치 우리가 이게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한 곳으로 완전히 몰아줬다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들이 가고 있었고, 만약에 여호와가 도와주지 않으면 바알에게로, 바알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호와에게로, 그러니까 혼합주의에 이들이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이들이 지금 기독교가 뭔지 몰라서, 여호와의 종교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도 바알처럼 예배만 잘 드려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가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종교는 언약을 중심으로 한 종교였다라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르지 않았죠. 율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만 봐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를 않은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며 여호와의 종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아서 이방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종교, 지금은 말하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기를 원할 때, 그것을 회심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고 보시고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 관계와 비슷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종교에 있어서는 혼합주의, 다원주의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천주교에서 자꾸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떤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도 구원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은 성경을 보면서 왜 그렇게 말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혼합주의,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고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언약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 중심이라는 것은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식을 하고 결혼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그 여성이, 그 부인이 자신의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막 만납니다. 그래서 내 본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면 내가 이 사람 의지해야지 하면서 다른 남자를 이렇게 사귀고 그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거죠. 어떻게 결혼관계에 있어서 한 아내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학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서 이제는 타락할 대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여호와의 종교도 바알의 종교와 비슷해. 그냥 제사만 잘 드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큰 문제가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외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알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외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엘리야는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22절에서 24절과 같이 제안합니다.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지금 제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결판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뭐뭐 더 이상 하지 말고 오늘 확실히 결판을 내자.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한쪽을 선택해라. 너희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 괜찮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 섬기려면 하나님 그냥 완전히 섬기고 거기서 그냥 끝판을 내고, 바알을 섬기려면 그냥 아예 하나님 접고 바알 섬겨라. 뭐 거기서 그냥 그렇게 머뭇머뭇하면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분분에 대해서 오늘은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으니까 결정을 내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치 외도하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와가지고 오늘 끝판을 내자. 저 남자가 좋으면 저 남자로 가고 내가 좋으면 나에게로 오고 왔다 갔다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까지 바알을 좋아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바알이란 종교를 잘 연구해 보면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이란 종교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욕망을, 특별히 성적인 타락까지도 보장해주는, 그러니까 쾌락과 탐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알 종교입니다. 적당하게 제사만 드려주고 적당하게 헌금만 내고 이렇게 잘 다독여주면 그때부터는 풍요와 다산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정된 삶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도, 그러니까 그 신전 안에 와서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마음껏 맺어도 아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는 종교가 매력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도권을 남께 넘겨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라고 하는데 바알은 그런 율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 하나만 드리면, 오직 그의 마음만 좀 다독여주면 내 인생은 내가 마음껏 살아도 됩니다. 마음껏 쾌락을 즐겨도, 마음껏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만사 오케이가 바로 이 쉽게 말하면 바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맞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욕망을 막 지적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그거를 막 다독여주면서 그게 바로 인간적인 거야.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하면서 종교가 인간의 탐심을 지지해 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알에게로 다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알은 아무리 그렇게 그런 걸 약속해도 바알은 사실은 허상이다.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것,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결정을 내리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허상에 불과한 바알과 아세라의 정체가 드디어 폭로되는 장면이 25절에서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한판 승부를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를 택해서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절대로 불은 놓지 말고 바알로 하여금 불이 임하게 하라. 그리고 불이 임하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바알 선지자들에게 주문같이 애매모호한 거 하지 마. 바알이 살아있으면 이름을 부르면 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꼭 이름을 불러라. 주문을 외우고 막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살아있는 존재니까 이름을 불러. 그러면 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판 승부를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26절과 같이 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무려 6시간 동안, 요거를 좀 계산해 보면 6시간이 나옵니다. 6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정상에서 목소리가 터져라고 6시간 동안 바알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찬양을 해도 여기에 소리가 차는데 850명이 목이 터져라 막 피가 날 정도로 불렀으니까 얼마나 막 소리가 쩌랑쩌랑 했겠습니까? 메아리도 막 울렸겠죠. 근데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당황해서 이번에는 규례대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막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막 흘리면서 여기서 뛰놀더라라는 말은 엑스다시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이름을 불러도 안 되니까 몸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가 난자한 상태에서 막 뛰면서 엑스다시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을 하냐. 27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모르겠구나. 야, 좀 더 크게 불러야지. 지금 자고 있나 보다. 아니, 화장실 갔나 봐. 야, 더 크게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그래, 아무리 그렇게 불러봐라. 칼 가지고 몸을 상하게 해봐라. 저 돌덩어리가 오나, 저 나무 덩어리가 오나 해봐라. 마음껏 해.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속하게도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끝내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돌과 나무에 불과합니다. 허상입니다. 그리고 그 돌과 나무를 만들어낸 다음에 바알이라고 이름을 인간이 짓고 자기들이 이름을 져주고 그리고 나서 네가 신이야 라고 명명해주고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런 다음에 너는 이제 신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를 도와줘야 돼 라고 자꾸만 자기 암시를 준 존재가 바로 바알입니다. 허상입니다. 따라서 이 바알이라는 이 돌과 이 나무 형상은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네가 신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도 안 돼. 저기 있는 깨구리도 안 돼. 아무리 깨구리 배가 불러도 신 아니야. 그건 다산을 상징한 게 아니야. 피조물은 어떤 것도 신으로 명명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몇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고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돈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네가 신이다. 그러니까 네가 만몬이야. 이제부터 너 돈은 나의 신이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어. 너는 나에 대해서 신이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돈은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주셨으면 잘 쓰고 없으면 안 쓰면 그만인 것이죠. 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가정을,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 정도 재력이 되면 우리에게는 정말 저분이 없으면 안 돼.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은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언젠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나 자연재해가 왔을 때는 그때 정말 이 우상의 정체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은행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 여러 가지 채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러 번 경제 불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맹신했던 은행과 돈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만몬 우상은 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엘리야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는 말씀은 여호와 외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며 거기는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러봤자 응답이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러도 대답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여호와를 이름을 부름으로 그의 존재를 입증하시는 장면이 30절에서 4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송아지에 각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제단,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는, 죄를 회개하는 제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번제단이 무너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드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이 당시에 가시적인 성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여러분, 예배당은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딱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상 숭배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예배가 타락한 상황,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갔는데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다 인간적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번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이 번제단을 쌓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번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규례대로 지금 제단을 복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제단을 쌓아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단의 옆에다가 두세아 곡식이 들어갈 정도의 고랑을 팝니다. 이거는 고랑이 아주 넓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송아지를 나무에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에 부으라고 말하는데 그걸 3번씩이나 반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 넷에 물을 채우고 그거를 가득 채워서 물을 그 송아지에다가 붓는데 이거를 3번 반복해라. 그러면 송아지부터 시작해서 그 제단이 완전히 젖겠죠. 그래서 고랑에 물이 흘렀을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여기에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는 이상은 인간들이 아무리 불을 가지고 와서 인위적으로 불을 지피려고 해도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엘리야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말 하지 않도록 이거는 여호와의 불이다. 이건 여호와께서 불을 붙인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극도의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이 이처럼 엘리야가 번제단을 쌓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다 내가 지금 뭐 하는지를 봐야 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도록 하겠습니까? 이 번제단의 수축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를 상징합니다. 그 번제단 위에 각이 떠서 누워있는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상징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퍼부어주고 싶은데, 이 부흥의 역사가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던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으니까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올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으며,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래서 막 찬양의 소리도 막 커지고 뜨거워지면,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웅집한 그 가운데서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부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신학적으로 말해서 순서가 있습니다.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던 적게 모였던 그 중심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탐심, 자기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는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의 역사의 전제 조건, 죄의 해결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죄는 회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빛이 비춰야, 아, 이 안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지금 이런 우상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탐심이 내 안에 가득하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었구나. 말씀의 거룩한 빛이 비춰서 그걸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이죠. 말씀도 없죠. 예배도 다 사라졌죠. 예배 당은 있는데 예배 나와보니까 그냥 인간들이 모여있는 잔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다산과 풍요와 안정과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만 오니까 죄는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부흥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풀네임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그냥 엘리야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구약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풀네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바알과 구별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인간이 만들어서 존재케 한 존재라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관여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제가 당신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제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칼을 가지고 막 여기를 이렇게 학대하지 않아도, 아무것 안 해도, 그리고 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빠야 이렇게 안 불러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 그러셨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네, 우리 이주연 장로님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듣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아픔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 다 아시겠네요. 그분에게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니까 마치 자녀가 엄마를 부르지. 엄마,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배고파요. 엄마가 또 밥을 주고.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엄마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엄마는 살아계시니까 도와주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는 바알은 허상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택하셨고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기까지 지금 데려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지금도 은혜와 축복을 너무 주고 싶은데 거기 그 바알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 번제단을 사르고 도랑의 물까지 핥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자, 불이 임하여 이 번제단이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완전하게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불이 혀의 모양이 돼서 그 물을 핥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여 그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보여줬던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셨다. 엘리야의 번제를 받으셨는데 엘리야가 12족속,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이 번제단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계로 불어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영적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회개하고 번제단을 쌓고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부으심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역사는 공동체로 번져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불이 임하자 이제 이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엘리야는 도망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리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심판의 불을 오직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 그 심판의 불을 다 받으셨습니다. 마치 피레침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불을 다 빨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갈멜산, 어떻게 보면 이 갈멜산의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것, 우상,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번제단 앞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냉랭할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좀 관계를 막고 있는 그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한번 회개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면, 우상을, 피조물을 섬기고 있었다면 그것을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격적인 그분께 나에게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인격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십니다.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뭐 교회의 문제든 할 것 없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시면 그분이 언약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오늘은 하나님과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엘리야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소서. 이거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말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